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헌법 이제 총강 부분을 다뤘잖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다른 건 이제 헌법이 책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미주 성결교회 헌법 2000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수정 증보판을 낸 것을 우리가 지금 교재로 좀 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2018년 수정 증보판이 나오기 전에 미주 성결교회 헌법은 2002년도에 초판이 나왔어요. 성결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헌법 책에는 이제 성결교회 역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성결교회 교리도 많은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규범, 규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잖아요. 역사는 성결교회 역사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상의 과목이 또 있고 또 교리는 성결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상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결교회 웨슬레 신학에 대해서 한 학기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성결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또 한 과목 그렇게 커리큘럼상에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책에서는 이 교리와 역사와 규칙, 규범이 포함되어 있지만 규칙, 규범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첫 페이지에 그 역사는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을 총강을 다루면서 다른 분량의 이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또 공부하고 두 번째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헌법 책 4페이지 성결교의 기원과 연역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해놨는데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 교회는 1901년 미국인 카우만과 길보른 양인이 동양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동경에 성서학원을 설립하여 현지 전도사를 양성할 때 때마침 한국의 김상준, 정빈 양씨가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190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경성에서 동양 선교의 복음 전도관이란 이름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기원이 되었다. 1911년 성서학원을 설립하였으며 그 후 교세가 확장되므로 1921년 9월에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명칭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현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도 크게 건축하였다. 이 한 챕터를 오늘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교파가 한국 내에 이렇게 여러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아펜셀러, 뭐 감리교회, 언더우드, 뭐 장로교회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에 전파되어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선교의 확장이 이제 이루어진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런 교파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결교회는 한국인에 의해서 즉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 거기 보면은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1907년도에
동양 선교의 복음 전도관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 선결교회의 역사는 출발은 그러니까 1907년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선결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특색이 있는 것이죠. 빠지자면 외국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국인에 의해서 선결교회의 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헌법의 장으로 보자고요. 제2장 19페이지 2장 보겠습니다. 제2장 교리 및 성례전 제13조 헌법에서 교리와 신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본 교회에서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며 골자이다. 복음주의가 우리 선결교회의 교리와 신조가 된다. 개신교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는 신앙의 생명 골자인 것을 교리와 신조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고 14조 성삼위 하나님 신론이죠.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14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무이하신 신이시니 유형무형의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 진실하시고 영생하시어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있으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계속해서 지금 그 헌법책에 여러 군데 성경적인 근거를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는 두 번째, 그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곧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부와 일체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심으로 일신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나니 이 두 가지 성품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였으며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 인류의 자범죄를 사하시며 유연에 내려오는 원죄까지 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대로 승천하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의 근거들을 또 성경에서 쭉 찾아서 기록해 놓은 부분들 한번 참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성령은 세 번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이시니 그 본체와 능력의 이음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이로써 세상에 보냄을 입어 지혜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보혜사로서 성도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사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이시다. 성령에 대한 또 성경 말씀 구절들을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다 조직 신학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제 또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상의 한 과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조직신학 개론에서 또 한 학기 아니면 두 학기 이렇게 과목을 이수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게 될 거고요. 역시 조직신학의 내용이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 원죄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원죄, 아담의 범죄로 그 자손된 전 인류에게 유전된 부패성을 가리킴이니 성경에 이를 육이라 하였으며 인류는 이 성질로 인하여 항상 죄악에 기울어진 것이다. 역시 복음주의 해석의 원죄를 그대로 성경적 표현을 빌려서 로마서 7장 14절 또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표현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제15조의 성결교의 원죄에 대한 교리죠. 제16조 자유의지에 대한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1차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타락할 수 있은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원한 은총을 끝까지 향유하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적 표현도 역시 로마서, 요한복음, 야고보서, 디모데후서,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빌립보서 여러 군데의 성경적 표현을 빌려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조직신학의 내용이고 또 조직신학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 말이죠. 제17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인류에게 복음이요 성경이 가르친 명백한 교리이다. 칭의에 대한 교리, 성경적 표현 로마서 4장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또 3장 24절 또 창세기 16장 6절 이런 여러 군데의 성경적 표현을 헌법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곧 죄의 사함과 중생함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헌법으로 이 성경적인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그렇게 교단이 한 겁니다. 역시 이 삼위일체 교리나 또 원죄나 자유의지나 칭의의 교리 역시 조직신학 시간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과정을 또 수업을 통해서 받게 될 겁니다. 제18조 성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은 경험이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심이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음에 믿음이 유일의 조건됨 같이 성결도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은혜이다. 성결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성결의 체험도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 성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힘써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례적인 사건이 한 번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삶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이 성결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고 또 체험하고 이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의 체험적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제가 지난 시간에 체험했던 중생의 체험, 성결의 은혜, 한 달 보름 가까이 이 체험적 사건이 지속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달 보름 정도, 2달 가까이 지속된 이후에 그 은혜가 내 안에 그냥 한 번도 머물러 있지 않고 사라져 버렸느냐? 그게 아니죠. 그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늘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망,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모함,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진입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그리고 사모함이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항상이라든지 범사라든지 쉬지 말고라든지 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일 뿐이지, 또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게 어느 하나가 앞서거니 또는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한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 성결의 은혜를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성결교회 헌법의 제2장 교리 부분에 이 성결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삶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제19조를 보자고요. 제19조 칭의 후에 범죄. 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범죄, 이 규정을 보자고 19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외에는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고로 범죄한 자에게는 회개를 공고할 것이니 연약한 인생이 성령을 받았으나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성경적 표현이 참 많죠. 마태복음 또 요한일서 연약한 인생, 내가 중생했어요. 또 성결의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또 그래서 쓰러져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여 오늘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죠. 그래서 제19조에 칭의 후에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는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 해방죄죠. 성령 거역, 성령 해방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성령 해방죄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생한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시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을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게 무신론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그 외에는 회개한 사람은 모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즉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게 성결의 은혜요 19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칭의 후에 범죄한 사실에 대한 회개를 또 이렇게 성경적 표현을 빌려서 우리 헌법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림 20조 역시 재림론에 대한 교리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해 놓았습니까? 20조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생각지 않을 때에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성도를 영접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심판의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사도행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22장 이런 성경적 여러 표현을 들어서 재림에 대한 헌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줌으로 만나게 될 때 지난번에 숙제 내줬죠. 우리 성결교회의 재림론은 재림의 학설 가운데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성결교회는 교리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 오늘 20조에는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랬죠.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전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천년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천년 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오셔서 그 천년의 왕국을 이루는 게 전천년이죠. 천년 왕국 전에 오시는 것 전천년, 천년 왕국 후에 오시는 것 후천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재림하는 것 후천년.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천년. 이것에 대해서 줌을 통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직신학 시간에 재림론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제21조 인류의 구원. 인류는 하나님께서 한 혈맥으로 지으신 동포요 형제인데 시조의 범죄함을 인하여 타락의 부패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한 번 제물로 드려 전 인류의 자범죄와 원죄를 완전히 속하시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은즉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신빙할 만한 구원의 도가 없으며 성도가 받은 모든 은혜는 오직 신앙으로만 얻을 것이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짐을 믿는다. 제가 이따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한 한 아티클을 소개하고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조 신약의 제사권.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직 한 분만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밖에 천상 천하에 다른 중보자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유되며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구주임을 확신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도구할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구주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구주시다. 우리의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인간 조성호 저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를 정확하게 아세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7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나 개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성격도, 나의 취미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 아픔도, 내가 겪고 있는 현 상황도 정확하게 주님이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생각을 짐작해서 알고 있지 정확하게 100%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100% 내가 알고 있다고 장담을 한들 그것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건 그럴 것이다라고 내가 추측하고 짐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부부는 짐작할 뿐이지 알 수 없어요. 또 일란성이 됐든 이란성이 됐든 쌍둥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닮은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그 사람들의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요. 사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나 개인을 다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만드신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체휼하신 주님,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상황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고난을 이미 겪으셨고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충이 무엇인지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짐작할 뿐이지만 저 사람 참 아픔이 크겠다 짐작할 뿐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짐작만 할 뿐이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예로 최근에 제가 MRI 그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 MRI 그 촬영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25분간의 촬영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그 의료기기 안에서 부담 없이 촬영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저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너무 힘듭니다. 이 폐쇄된 공간의 아픔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 약을 좀 이렇게 먹고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이 중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버튼을 자꾸 눌러서 제가 그냥 촬영을 중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심각하게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건 제 경험한 그 아픔을 경험한 저만이 아는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 촬영을 무사히 마쳐야 제 건강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제 인생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 폐쇄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만이 알아요.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순간을. 그러나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주님이 알고 계셔서 그 순간 평안함이 왔을 때 그 평안함으로 극복을 하죠. 한 10초, 20초 또 극복을 하고 다시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절함으로 또 찬양을 하죠. 수차례 그 촬영 시간 25분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진 적이 제 생애에서 과연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리가 지금 체휼하신 주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연약함을 아셔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유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한다. 그 구주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구주임을 확신한다. 이게 헌법의 조항으로 이렇게 22조에 넣어 놓았어요. 제23조 성례전. 본 교회에서 거행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니 주 예수께서 세우신 성례, 즉 세례는 성도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함을 표하는 예식이요, 성찬은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즙을 받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타 교파에서도 다 규정하고 있겠지만 헌법책에 타 교파는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성례전에 대해서 헌법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이 성예전이다. 결혼식도 성예전은 아니에요. 또 고해 성사도 성예전은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본 교회에서는 성예전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만을 성예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성예전에 대한 또 해석과 학습은 실천신학 시간에 그 교과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하게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22페이지 한 챕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규범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서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예배 규범에 대해서 24조 예배 1 예배와 성예전 그렇게 해놨어요. 예배는 예배이고 또 성예전은 성예전이죠. 성예전은 성찬식과 세례식이 성예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는 뭡니까? 자, 예배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 행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본 교회는 공예배, 공적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린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수요일 오후 예배. 예배를 그렇게 규정했어요. 공적인 예배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세 가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주일 밤 예배, 수요일 오후 예배 또는 수요일 밤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 교단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입니다. 목사님 뭐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방 예배, 대신방 예배도 있고 다 예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기도회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 구역 모임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러나 공적인 예배를 규정하는 것은 그냥 법으로 우리 교단은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이 세 가지를 공적인 예배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 새벽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구역이 모여서 구역 기도회를 하는 거, 구역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구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공적인 것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유익한 그런 모임으로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는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공예배 시에 결정되어진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또 이렇게 교회답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한 방편으로서의 법의 테두리를 지키려다 보면 이 공적 예배의 규정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예배의 공적 예배의 규정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죠. 예배이죠. 그러나 공예배를 교단에서는 이 세 가지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요. 자, 예배 규범의 두 번째 주장이 있네요. 모든 예배는 담임 교역자가 주장하며 상회에서 파송한 자와 당회 또는 담임 교역자가 허락한 자만이 주장한다. 이런 것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헌법을 배우는 정신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 파트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 교리 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은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교리 파트는 구체적으로 교리 커리큘럼 시간에 과목 시간에 충분히 이제 배워야 할 사항들이고 바로 이 부분들이 헌법 시간에 배워야 할 이제 사항들이죠. 모든 예배는 담임 교역자가 주장하며 상회에서 파송한 자와 당회 또는 담임 교역자가 허락한 자만이 주장한다. 아니 목사님 꼭 담임 목사만 주장하면 됩니까? 아니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조금 전에 목사님 모든 것을 체휼하신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예배를 주관할 수도 있죠. 왜 담임 목사만이 담임 교역자만이 이렇게 또 교역자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또 아니고 담임 교역자 안에는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담임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계신 예배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상회에서 파송한 자, 허락된 자, 파송을 받든지 상회에서 요 시기에는 그럼 집사님이 또 집사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형제가 요 기간 동안 예배 인도를 해 주십시오. 예배 인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상회에서 허락된 자. 이게 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거듭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해요. 그 예배의 주장자가 담임 교역자가 된다. 그리고 총회나 지방회나 상회에서 파송한 자여야 된다. 또 당회 또는 담임 교역자가 허락한 자여야 한다.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자꾸 너도 나도 다 하고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다툼이 생기죠. 어떤 이권이 생겼을 때에 분쟁이 되죠. 또 분열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다툼과 분쟁, 성경에서 삼가하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지고는 여러분 배우게 되는 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교단법을 교회법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와지는 모든 다툼에 대해서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또 심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주장하는 법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는 담임 교역자가 주장해야 된다, 주관해야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다음 순서에 준한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보시죠. 주일 낮 예배 순서를 법에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예배로의 부름,
묵도라고 표현도 해도 같은 말이에요. 또 경배, 찬송, 또 시편 교독, 시편 낭독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개회 기도, 대표 기도, 목회 기도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 가르쳐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또 성경 봉독, 찬양, 설교, 사도신경 고백, 또 응답의 찬송, 또 헌금과 기도, 봉헌 기도죠. 성령 임재의 기도, 또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 분병 예가 있죠. 또 포도주 잔을 나누기 전에 예가 있죠. 분잔 예가 있죠. 성찬식을 할 당시에 이루어지는 순서예요. 또 감사의 기도, 또 송령, 또 파송의 말씀, 축도. 자, 목사님, 그 예배에 이렇게 순서에 준한다고 이렇게 꼭 법에 규정을 해 놓아야 됩니까? 이것도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순서를 빼뜨려 버리고 엉뚱한 것을 또 넣어서 이것도 예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없으면 여기에 또 다툼이 생겨요. 아, 저 사람 이런 규정 왜 예배 시간에 저런 순서를 넣지? 저거 이단 아니야? 다툼의 요지가 다분히 있어요. 왜?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디퍼런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wrong,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틀린 것을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툼이 생길 요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사항들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 이게 법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 외에는 이런 순서만을 얼마나 좋아요. 이 순서 여기에 있는 순서만 다 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순서를 넣지 말라. 이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배의 규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 순서로 예배의 요소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2부 순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서 가운데 꼭 다 해야 되느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예배 순서에 이 성찬식 분병예가 있고 분전예가 있는데 왜 주일 낮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하지 않죠? 순서에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이 순서에 나와 있는데 하지 않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반드시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순서에 나와 있는데 하질 않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순서에 나와 있는 것을 준해서 실시하라.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말씀에 강조점을 두어서 설교를 30분 할 수도 있고 5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고, 설교를 5분 할 수도 있고, 또 대신 성찬식을 3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고, 이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성찬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냐? 그게 아니죠. 성찬식을 빼고 말씀 시간을 더 많이 배려해서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한 30분 규정해서 듣고, 성찬식은 정해놓고 절기에 따라서 때로는 부활절에 또는 성탄절에 때로는 성례주일에 또는 세례식이 거하는 주일에 이렇게 그때 이 예배 요소를 또 성찬식을 넣어서 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순서를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요소가 빠진 것에 대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느냐, 이것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죠. 서로가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틀린 것에 대해서의 미연에 차단하는 것,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에는, 순서에는 이러이러한 순서들이 다 있으니 이러이러한 순서 외에는 예배 시간에 순서로 집어넣지 말아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예배를 하는 때도 많아요. 또 어떨 때는 헌금 기도가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시편 교독을 최근에는 또 계속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편 교독을 매주 했었는데 지금은 시편 교독이 아주 빠져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다른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이건 이해할 요소이죠. 그냥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왜? 왜 시편 교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말씀에 중점을 두어서, 제가 자꾸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아무래도 설교 시간을 우리가 25분, 30분 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편 낭독을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성 판단으로 잘 어려운 문장 자체가 어려운 문장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생략할 수도 있고, 기존 신자들이 아닌 새 신자들을 위해 배려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디퍼런스, 다른 부분이지 틀린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 순서에 요소들 외에 다른 순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헌법은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런 취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취지가 있죠. 자, 예배의 질서. 제가 지금 강조했던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놨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한 의식이니, 이에 참여한 교인은 사회자에 순종할 것이요, 예배 진행 중 질문이나 소요를 일으켜 예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루게 되는 처리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성례전. 지교회는 매년 2회 이상 성례전을 거행하여야 한다. 세례예식과 성찬예식이라고 그랬죠. 성례전은. 자, 그럼 세례예식.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로 믿음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성례이다. 또 세례예식.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해석하는 예식이다. 자, 이제 헌법 시간에 이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지교회는 매년 2회 이상 성례전을 거행해야 한다. 헌법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교단에서. 그러면 2회 이상 성례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1년 12달 가도록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중에 성도들이 한 성도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성찬식을 1년 8달 왜 하지 않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목사님이 이제 잘못한 거예요. 헌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강조점을 두었어도 나는 설교하는 데 집중해서 성례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법에 성례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 2번 이상 하라고 그랬잖아요. 2번 이상. 그럼 2번 이상 해야 돼요. 왜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제공을 하냐고요.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은 고쳐야 돼요. 법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 법을 준수하는 목회적인 기본적인 철학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비거리에 목회하는 어간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매년 2회 이상 부활주일에 한 번 아니면 성탄절에 한 번 다른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어도 이 성례식 2번은 해야 됩니다. 예. 또 굳이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도 참 유익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한 달간의 삶을 매월 첫째 주, 제가 목회할 당시는 그렇게 했거든요. 매월 첫째 주.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감사하고 한 달을 또 새롭게 결단을 하고 이게 좋죠. 이런 법 규정에 매년 2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 교회력과 교회 예식. 본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과 집행하는 중요 예식은 아래와 같다. 이것도 교회력의 이러이러한 예식은 중요한 예식이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 또 이 감사절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중요한 교리이다. 중요한 그 절기이다. 요즘 세상의 목사님 무슨 맥주감사절입니까? 헌법에 우리가 중요하게 절기로 규정해 놨으면 중요한 절기이죠. 그런데 이번은 불가피하게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게 중요한 절기도 아닌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천양지차예요. 중요한 절기예요. 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두 번째, 예식. 헌법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식, 세례 예식, 유아 세례, 입회식, 성찬 예식, 안수식, 목사 취임식, 목사 유임식, 장로 장례식, 장로 취임식 같은 말이죠. 추대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추도식, 권사 취임식, 요즘 권사 안수식이라고 해요. 또 같은 말이에요. 집사 안수식, 헌화식, 이런 예식에 대해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 14가지 종목 다 적어놨잖아. 이 14가지 예식이 교회 예식이다. 이게 교회 예식이에요. 교회 예식으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에 교회 예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으니까. 교회력으로 규정해 놓은 거, 교회 예식으로 규정. 예식하고 성례식하고는 달라요. 성례식은 성찬식과 세례식이라고 또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식에는 이 14가지 예식은 또 별도로 성찬식도 들어가죠. 세례식도 들어가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교회 예식으로 14가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왜 성례식은 안 됩니까? 헌법에 성례식은 성찬식과 세례식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성례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 예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총강을 했고 2장, 3장까지 좀 함께 읽어가면서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규범에 대해서, 이 생활 규범이 참 목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